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갈등 속에 살던 부부가 막내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출가시켰으니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부인은 이혼 서류가 여기 있으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한데 우리 마지막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것 한번 못하겠나 싶어 부인이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은 아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백반입니다. 음식이 나오자 남편은 고등어 절반을 잘라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걸 본 부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평생 꼬리만 주더니 마지막까지 몸통은 당신이 먹는 거냐고. 그래요. 그러자 그 말에 남편이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몸통은 내장이 있는 곳이라 쓴맛이 있어서 내가 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오해한 것이죠. 남편이 이기적이어서 몸통은 늘 자기가 먹고 그리고 꼬리를 자기에게 줬다고 생각한 거죠. 자, 오해가 불신을 만들고 불신이 결국 틈을 만들어 갈라서게 된 거죠.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따라 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요. 한번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결코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한번 오해한 마음이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사는 게 힘들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흉을 보거나 아내 흉을 보는 분들이 있지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부인이 못됐다고. 남편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담고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리고 기울어지면 그것밖에 볼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는 자신이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도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죠. 솔로몬 때에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들이 세금을 감해달라고, 그리고 궁궐을 짓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강제 노역에 나가서 집안을 돌볼 수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관리들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고요. 나라는 결국 갈라지고 말았던 거죠.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과거의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모두가 알 수 있는 징조를 약속하셔요.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나는 성경에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못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죠. 그는 그것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것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것,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사실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보다 더 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다른 건 다 믿지만 그걸 못 믿겠다고 그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내 생각, 내 한계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에겐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셔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근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작고 큰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우리를 키워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사실은 보호받고 양육되었지만,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배경이 우리에게 준 짐 같은 것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즉시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불만족이 자리 잡게 되고요. 나의 잘못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부모에게 더 잘 보여보려고 노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게 돼요. 완벽주의적 성향은 우리의 삶을 왜곡시켜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 근데 이것은 내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내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습관은 과거의 습관에 다시 묶이게 되고, 예전에 살았던 묶여있는 삶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내 생각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 안에 산다고 하나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자,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자, 이걸 믿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자꾸 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그 일이 문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짐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6년 동안 공부를 할 때 누가 학비를 대줄 거며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하죠. 그래서 감히 하겠다고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해 보니까 저는 6년 동안을 누가 도와줄 것이며 어떻게 그걸 마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래, 한 학기 하고 나서 돈이 없으면 한 학기 돈 벌어서 또 다니면 되지. 6년 안에 졸업 못하면 10년 안에 졸업하면 되지.
그 마음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도 쉬지 않고 6년 만에 졸업했어요. 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가능한 일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판단하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가장 큰 적은 내 생각인 거예요. 이 내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초월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경험되고, 그것이 경험될 때 내 삶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처녀에 의해 탄생한 어린아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죠. 그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얻으며 보아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악을 버리고 선택할 줄을 알게 될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 살아도 즐거움이 없고 살아도 기쁨이 없는 그 인생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젖을 먹어 배부르게 되고 꿀을 먹어 삶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가 제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없는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종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순수한 신앙의 사람은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와 세상은 첨단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종교적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오면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인간이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사회와 역사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노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인간의 노동이 그렇게 가치가 있질 않아요. 보세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가장 똑똑한 사람 수만 명이 하던 일을 한순간에 다 해버려요. 아니, 인간이 전체가 합쳐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AI가 한순간에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소중함을 깨달았는데 이젠 더 이상 노동이라는 것으로는 인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계에 비하면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인간은 첨단화되는 사회 속에서 자기 존재의 소중함, 가치를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너무너무 소중할 거예요. 이것은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제국을 팽창하여 나라를 넓혀가고,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하면서 사람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전쟁을 통하여 수없는 부를 축적한 로마는 그걸로 즐기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자 젊은이들은 타락하게 돼요. 왜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돼요. 그때 로마 제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로마 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보니까 저 무덤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면 이 제국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연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첨단화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역시 가치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내 생각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나의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 중심의 삶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견디지 못해 하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여겨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